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 1절에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아서 살다가 두 아들이 그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두 아들이 결혼한 이방 여인의 이름은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었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주하였던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가 있기는 했지만은 혼자 남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이방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귀향길에 나섰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귀향길에 함께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이방 땅인 며느리에게는 나오미의 고향이 이방 땅이 되는데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이 힘겹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부모 형제가 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거듭거듭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이라 칭하였고 또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며느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고 축복도 하였습니다. 그녀들을 돌려보내며 그녀들에게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방 여인들이 나오미와 자기 남편이었던 나오미의 아들들을 남편들에게 얼마나 잘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나오미와 며느리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남아있던 룻에게도 떠나라 가라고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며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10여 년 전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던 나오미가 늙고 초라한 행색으로 그늘진 얼굴을 하고 이방 여인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을 19절에서 떠들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떠들며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으니 우리가 승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크게 외쳤던 소리로 땅이 진동하였던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환호성으로 성이 진동하였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떠들며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떠들며라는 단어는 나오미를 보며 베들레헴 사람이 매우 크게 소란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며 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처지가 결코 나의 기쁨에 걸맞지 않으니 슬픔이라고 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인데요.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세한탄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한 말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고 그 불행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음입니다.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함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권자이신 왕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악이면 악을 그대로 행하고 살았고 죄악을 죄악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슬픔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복되다 할 수 없고 무조건 행복하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은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당황하는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